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가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눈에 보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주간 영혼들을 붙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치료 하시고 주님의 옷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신령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런 영광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런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인생을 보면 다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게 돼요. 병도 들고 그리고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실패를 하고 또 자녀들도 앞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는데 가시밭길, 고난의 길, 취업의 문도 좁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속의 고난,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똑같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모진, 풍파, 시련 다 피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처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들, 그런 고난들이 그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될 거예요. 내가 당할 고난들 당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참고 견디고 안 참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당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고난들을 굽이굽이 지금까지도 헤쳐나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남의 고난, 내 고난도 사실 당하기 힘든 시간들인데 내 고난도 감수하면서 남의 고난까지 만약에 우리가 떠맡아야 된다면 이거는 진짜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고난까지 우리가 왜 떠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위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은 죄도 없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적이 사실 우리가 받을 고난과 죽음과 멸망과 지옥을 대신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을 수도 있지.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고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을 받은 이유가 그 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들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게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본을 보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보통 고난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힘든 일입니다. 남이 당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당하는 경우들. 어떻게 보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았는데 자기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너 사형 이렇게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나는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쓴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바로 사실 너무나 억울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자원해서 일부러 자처해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고난을 내게 막 닥치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일부러 찾아서 일부러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그렇게 대신에 짊어질 수가 있을까요? 일부러 그런 고난을 여러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에 죽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요, 기도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사랑해라. 이거 다 뭐냐 하면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도 십자가의 길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도 그 앞으로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내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뿐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고난을 미리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꽃길을 걷고 그냥 산보하듯이 소풍 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을 보였다는 그런 의미는 헬라어의 언어에 보면 필사본이라는 그런 단어로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 필사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뭐 글자를 좀 잘 쓰기 위해서 펜글씨 그대로 연하게 적혀 있는데 그대로 따라서 적어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글씨체를 잘 다듬기도 하고 그런 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사본은 그대로 따라서 적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고 우리는 그거 못하겠는데 이렇게 손을 내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강요를 하는가?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지불했으면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전도해야 돼?
선교지에 가야 돼.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게 상처 주고 내 원수 같은 사람 너희들 용서해야 돼.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미 다 짊어지셨다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자도 고난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그 고난을 따라가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은 지금 받을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갈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 모든 선교지에서 희생하는 선교사님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받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면서 세 가지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죄가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억울한 거죠. 예수님 죄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변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응하고 욕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 예수님이 당하신 부끄러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런 욕설과 비웃음, 정도를 벗어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단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고난의 끝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열심히 고난받다가 뭐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경우도 많지만 고난의 끝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고난의 끝은 사망입니다. 더 이상 당할 고난이 없을 만큼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필사본을 쓰듯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무리와 그리고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환호하고 예수님 패배자고 예수님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의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치유와 회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가 찔림으로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때로는 고난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고난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 길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길을 헤매고 죄악 속에서 헤매고 세상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높이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자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삶에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과정에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결국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실제로 힘든 그런 상황,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견디면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지는 것, 특히 교회 다니면서 무슨 고난을 지고 헌신하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뭐 애쓰고 이런 것들은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참으면 그게 바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헌신하면 더 많은 헌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침묵하고 이러면 정말 무능한 그런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고난을 해석하는 그 생각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죄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무슨 큰 벌을 내리고 계시는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 벌 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내 인생도 결과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이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 때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고난 뒤에 유익이 되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증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잠시 멈추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의 삶을 본받고 묵묵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표현하고 거기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고스란히 짊어지시면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짊어지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쫓아가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의 뒤에 주실 고난의 끝자락에 준비해 두신 그런 놀라운 부활의 복, 영광의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뒤에 주실 부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감당하셨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더 많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로를 타도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대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살리셨네. 사망의 종로를 타도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대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리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대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전에 괴로운 날에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마신 고난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시며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고난을 달게 받고 고난 뒤에 올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